예수 부활 내 승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나에게 인사합니다. 예수 부활 내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 21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절대 제자로 쓰임받는 부활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다 절대 제자가 됐어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절대 제자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부활주일 날에 절대 제자로 쓰임받는 부활의 증인이 바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했어요. 어떤 표현을 했느냐? 그러면 예수 부활로 우리의 인생은 일모를 일출로 바꾸어 나왔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인해서 저물어가는 우리 인생이 새롭게 피어나는 인생이 됐다. 오늘 여러분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일몰로 치닫고 있는 내 인생이 일출로 바꾸어지는 새롭게 피어나는 인생이 되는 그러한 오늘 부활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 예수 부활 내 승리, 예수 부활 내 축복, 예수 부활 내 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셔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그 부활 메시지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그러면 여러분 평강으로 인도해 가신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슬픈 일도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여러분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자, 여러분이 모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24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연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력 있는 사람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 됐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그러면 우리를 치유하시면서 인도해 가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비엠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여러분 치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인도해 가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은 24시간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이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자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그러면 마음이 뜨겁게 해서, 마음이 뜨거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마음에 여러분 쓴뿌리가 치유된 것을 말해요. 내 마음속의 상처, 내 마음속의 염려,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거리를 여러분 다 치유해 주시면서 여러분 나를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나의 믿음도 헛것이고,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도 헛되고 내가 복음도 헛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믿음을 가지게 됐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집중해서요. 시작. 자, 믿음도 헛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여러분 복음도 헛것이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헛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어야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절대제도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함을 다 받을 수가 있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은 어떤 날이냐? 넉넉히 승리하는 주일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부활주일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부활주일을 통하여 여러분 넉넉히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부활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예수님의요, 이 12 제자들이 언제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생명을 걸 수 있었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부터,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여러분 확신을 얻고 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 언제 활력 있고 나의 믿음이 언제 생명이 있고 나의 믿음이 여러분 삶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여러분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향을 받게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구나.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나의 삶이 될 때 여러분들 인생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왕적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내 인생에 무릎을 꿇는 날이 오늘이다. 사단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오늘 부활주일이다. 사단이 내 앞에 여러분 완벽하게 무릎을 꿇는 날이 오늘 부활주일이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주일은 사단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다. 그날이 바로 부활주일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요, 예수 승리가 내 승리되는 부활주일이 바로 오늘이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처럼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날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는 절대 믿음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책을 쓴 미국의 마크 데버 목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출판된 1500권 이상의 책을 살펴보았는데 저자마다 자기 나름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말했지만은 공통의 초점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저자들이 어떤 각도에서 접근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 그 자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1500권의 책을 쓴 사람들의 여러분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내 피니까.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없는 희생적인 사랑이 부모에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저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여러분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인 죄인된 인간의 힘으로 결코 부모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므로 여러분 우리의 근본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해결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완벽하게 해방함을 얻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왕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나의 근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셨구나. 이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여러분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이 나와요. 몇 절이죠? 이때로부터 21절이죠. 우리 21절 딱 보면 이때로부터, 자 보세요. 21절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죠. 자막을. 자, 이때로부터. 자, 여기에 이때로부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에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때가 바로 이때로부터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언제부터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인생이 행복했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절대 제자로 쓰임을 받았냐? 그러면 이때로부터 쓰임을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베드로는요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했겠냐? 아마 마음이 불안했을 거예요. 불편하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줄 알고 베드로는 예수님은 나하고 그냥 상관없구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갈릴리에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갔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의 뺨을 때릴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딱 만나가지고 뺨을 때리지 않고 고기를 딱 구워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냐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라면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냐 이 말이거든요. 베드로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끝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냐? 이걸 질문한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을 하는 순간 베드로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어요. 그렇게 무능했던 베드로였는데 도망가기 바쁜 여러분 베드로였는데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때로부터 여러분 베드로는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날 여러분이 가슴속에 담아야 될 그러한 메시지가 뭐냐? 내 인생은 이때로부터 나의 인생은 바꿔진다. 그러면 여기에 이때로부터의 인생이 언제냐? 내가 복음을 받은 날이다. 저는 오늘 또 부활절날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선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내 인생은 이때로부터 되어진다. 이때로부터가 어떤 인생이냐? 그러면 내가 복음되면 인생 되어진다. 여러분 복음되면 인생 바꿔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24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내가 복음의 답을 내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 복음되면 내 인생 되어집니다. 왜 내가 사업이 안 됩니까? 복음되면 사업됩니다.
여러분 늘 나는 우울증, 여러분 불면증, 조울증, 왜 자꾸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많이 받죠? 복음 안 돼서 그래요. 복음 되면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져요. 왜 나는 공부를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복음 되면 공부 잘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 안 되니까 자꾸 딴짓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 그래서 공부 못하는 거예요. 복음 되면 집중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먼저냐, 여러분 복음 되는 것이 먼저냐, 여러분 복음 되는 것이 먼저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 우리 온누리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 된 사람은 다 되더라고. 근데 복음 안 된 사람은 꼭 결정적일 때 실패해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해도 복음 되는 사람은 돼. 복음 안 된 사람은 꼭 결정적일 때 안 돼. 오늘 부활주일날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날 내 인생은 언제부터 되느냐? 이때로부터 되는 것이다. 이때가 언제냐? 내가 복음되는 날이다. 복음되는 날. 여러분 여기에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절대 믿음의 시작이 뭔 줄 아세요? 절대 믿음의 시작은 말씀을 믿을 때부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반드시 성취된다. 절대 믿음의 시작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나에게 성취된다라는 믿음이 생길 때부터 절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5년, 10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보는 겁니다. 미리 붙잡는 것입니다. 5년, 10년 후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미션, 꿈 여러분 미리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절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대 믿음은 여러분 다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부활주일날 여러분이 절대 믿음을 가지세요. 언제부터? 이때로부터. 언제부터? 이때로부터.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여러분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뭐든지 인내할 수 있어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나의 시련도, 나의 실패도, 나의 시험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줄 것을 믿는 믿음이 절대 믿음이니까. 여러분,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를 축복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절대 믿음 가진 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 권능을 힘입어서 날마다 독수리에 같이 여러분 올라감 같은 생명력 넘치는 여러분 일출 인생을 사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는 절대 제자의 증인이 됐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반대했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몇 절입니까? 마태복음 16장 몇 절이죠? 네,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를 붙잡고 항변했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왜 예수님이 나의 선생으로만 계시지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완벽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이분은 바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느냐? 어떻게 따랐느냐?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된다고 항변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부인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언급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절대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절대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며 각인되어 있던 창세기 3장의 자기중심 불신앙의 애터를 다 깨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틀을 짜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1순위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나의 수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화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 갈릴리 출신들이 그 막강한 여러분 헬라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나온 결과였어요. 나는 가진 것 없다, 나는 배운 것 없다, 나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수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 된다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력이 생긴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우리가 복음을 위한 헌신, 복음을 위한 생명,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서밋스쿨, 우리 스터디 우리 카페를 만들고 있어요. 스터디 카페를 제가 공사를 하면서 받은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온누리 교회가 우리 스터디 카페 우리 서밋스쿨을 우리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전 교인들 가정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번 서밋스쿨을 통해서 완전히 흑암이 꺾어질 것이다. 왜냐? 이 코로나 때 여러분 서밋스쿨 공사를 하는 교회는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들은 어렵다고 염두도 못 내. 우리 교회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매일 지금 2달 동안 여러분 점심을 대접을 해줬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여러분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나님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2달 동안 우리 서밋스쿨을 위하여 우리 중식으로 헌신하는 우리 권사님들 가정에 흑암이 꺾어질 것이다. 보좌의 축복이 말 것이다.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졌어.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날 서밋스쿨을 위해서 선물로 헌금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 후대 1000대까지 기적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우리 교회 전도가 되어지는 시스템을 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하거든요. 이제 여러분 코로나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의사들도 하는 말에 의하면 영원히 종식은 힘들지 않냐. 감기처럼 이제 함께 가야 된다. 코로나는 이제 백신을 맞으면 뭐 이렇게 뭐 면역 체계는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집사람이 이 코로나 백신을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병원 가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몸 상태가 어떠냐? 그랬더니 맞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맞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뭐 기분이 좋아졌냐 그랬더니 목사님도 안 맞았는데 자기가 맞았다고 기분이 좋아졌대. 그 생각의 차이구나.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1% 가운데서 자기는 백신을 맞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대. 다른 사람 안 맞는데 자기는 맞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이것도 생각의 차이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담아야 될 거예요. 이 코로나는 여러분 쉽게 안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학교에 가서 전도하고 현장 가서 전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뭐 학교에 들어가고 뭐 여러분 전도하고 그러지는 쉽지가 않아요. 서밋스쿨을 만들어서 스터디 우리 카페를 만들어서 여러분 랩런트들을 여러분 우리 교회로 불러드려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자 하는 거는 랩런트들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보고 우리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스터디 카페 가자. 공기가 너무 좋다. 스터디 카페 가자. 쉽게 올 수 있어요. 쉽게 올 수 있어. 아마 내가 봤을 때 아마 우리 찬양이 같은 경우에 몇 명을 듣고 오려고 마음에 작정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딱 보니까요, 달라요. 희원이나 한 10명 듣고 올 것 같고. 하면, 확실히 달라요, 보니까. 그 쉽잖아요, 굉장하게. 스터디 카페를 만들면 렘넌트들에게 전도의 문이 되겠구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요, 그 시대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시대 때 나실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았어.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10년 만에 나실인 사무엘을 낳았어. 그 나실인이 바로 여러분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그런데 그 사무엘이 여러분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나라의 재앙을 다 제거했어요.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에 여러분 전쟁이 없었어요. 하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이 많으니까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그 나라에 전쟁이 없었다니까요. 전쟁이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나라에 재앙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렘넌트 한 명을 이 시대에 사무엘로 딱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이 시대에 재앙이 떠나갑니다. 여기에 눈을 떼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이요, 사무엘 같은 제자를 하나 또 키웠어.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거든.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요,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튼튼하게 세워졌어.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다 장악하는 겁니다. 하나님 서밋스쿨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 가운데 사무엘 같은 렘넌트 나오게 해주십시오. 다윗 같은 렘넌트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여러분 새로운 렘넌트들이 태어나면 저는 해피가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다윗이 태어났구나, 사무엘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새로 태어난 렘넌트들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최고로 VIP로 대접을 해야 돼. 왜? 한 명을 전도했잖아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이 서밋스쿨 우리 교회 장소가요 얼마나 좋은 장소냐.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낮에는 공기가 안 맑은데 밤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내가 2층에 가봤어요. 야, 산에서 나무잎 냄새가요 코를 찔리는데 코가 다 뚫어져. 제가 늘 이렇게 시내를 많이 다니잖아요. 저 뭐 임마누엘 교회도 가보고 그 다음에 애용교회도 가보고. 그래서 그거 막 공해가 너무 심해. 가기가 싫어. 여기만 있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다 응답을 받은 게 뭐냐,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요 수명이 5년 이상 길어졌어요 이미. 왜? 공기가 좋아서.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나는 수명 5년 더 살 수 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와요. 코로나 무서워하지 말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늘 늘어져 갖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 온누리 교회 와갖고 은혜 받고 여러분이 힘있고 좋은 공기 마시고 여러분 같이 우리가 원네스로 소통하고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수명이 더 늘어난다니까요. 아멘? 여기에 여러분 다 응답을 받으셔야 돼.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서밋스쿨 성물에 헌금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이유가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 분이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절대 믿음, 절대 제자를
절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절대 믿음, 절대 제자는 결실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필요한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모든 성도 여러분, 절대 믿음, 절대 제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절대 믿음, 절대 제자는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여기에 여러분 믿음을 딱 갖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밋스쿨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요, 저 눈에 뭐가 보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 앞 주일날은 우리 송곡 우리 학원에 우리 구임덕 장로님이 그 학교 간 지 지금 꽤 됐죠. 한 10몇 년 됐는데 이번에 선생님들 다 앉혀놓고 구임덕 장로님이 간증을 했어요. 인생 스토리를 간증을 해야 돼요. 교장 선생님도 다 앉아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서. 교장 선생님 앉아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제일 잘 안 오는데 이번에 왔다더라고. 너무 선생님들 은혜를 많이 받아. 여러분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다른 때 그렇게 여러분 하지, 왜 우리 서밋스쿨 완공되려니까 하나님 간증 얻도록 만들죠?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번 주 목요일날 15일날 우리 김영민 목사님이 송곡학원에 여러분 촛불 설교로 가요. 그거는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학생들요 촛불이니까 김영민 목사님 설교를 다 들어야 여러분 학점이 인정이 돼. 학생들 누구나 다, 전 학생들은 다 김영민 목사님 설교를 듣게 돼 있어요. 이번에 15일 날 부활절 설교로 가요. 송곡고등학교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김영민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복음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아유 우리 서밋스쿨 조금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김교성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조금만 이야기해요? 크게 이야기해야지. 이럴 때 여러분 송곡학원에 여러분 문을 열어주는 거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서밋스쿨 카페로 여러분 렘넌트 살릴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걸 봐야 돼.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걸로 끝이겠어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앞으로 여러분 학원 복음할 선생님들 나올 것이다. 교장 선생님도 나올 것이다. 또 여러분 대통령도 나올 것이다. 지역 복음학 국회의원도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저는요 당연히 뭐 서밋스쿨 이거 만들어 가지고 뭐 할 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걸어갈 30년의 플랫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서밋스쿨 안에서 여러분 사무엘을 만들어내고 다윗을 만들어낼 겁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되도록 해야 된다. 복음 되면 인생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부활주일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복음 되면 인생 된다.
정말 하나님 우리 서밋스쿨을 저 스터디 카페를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서는 렘넌트들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우리 온누리 교회 여러분 렘넌트들 흑암이 꺾어지지 않겠냐.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렘넌트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살아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렘넌트들을 인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야 행복한 겁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좀 빌딩 사고 그것 말고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되는 인생 살도록 여기에 여러분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집 몇 채 있고 빌딩 몇 채 있는데 여러분 인생 다 무너져. 성공하겠어요? 절대 성공 못한. 서울대 나왔는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뭐가 안 된다고 여러분 자살하려고 몇 번 시도해. 부모님들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원한 거 있는데 복음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인생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 여러분 막 짐 싸갖고 막 딸집에 가고 싶고 아들집에 가고 싶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이고 저 아들 저 딸을 만나면 너무 힘들다. 그러면 딸집에 가고 싶겠어요? 아들집에 가고 싶었어요? 저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멘. 복음되면 인생돼요. 여기에 영 결론 딱 내려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렘넌트를 복음되도록 만들자. 뭘 통해서? 서밋스쿨을 통해서. 여기에 여러분 결론을 딱 내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 물질, 제자, 또 여러분들의 필요한 거,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속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정말로 하나님 절대제자로 쓰임받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서 정말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